는 뭐 때문에 그래 해요? 싫기 때문에. 싫어. 그 말을 참아 못하니까 뭐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말지요.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우리는 응답으로 안 보이고 뭐로 생각해요? 일주일 내도록 힘들었다 이래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할 때 일단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왜 원하는 대로 인도 안 하고 원치 않는 곳을 인도할까요? 워낙 내가 응답을 가로막는 게 내 속에 많으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전영창 교장이 세운 그 거창고등학교 그 강단 뒤에 가면 붙여놓은 그 창인의 10계명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답니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결정하면 된다. 월급 작게 주는 직장을 선택해라.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다른 쪽을 택해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게요. 거창고등학교 10계명으로 또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런 식으로 10개를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럴 때 아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잘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라는 거 반대 결정해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인정 안 받는 걸 택해라. 그리고 수입이 많다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걸 택해라. 바보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거로. 그런데 진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게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는 경쟁이 심해요. 원치 않은 곳은 경쟁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인도로 바꿔나가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군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이러면 나이 적은 사람, 뭐 아이들, 우리 경상도 몰라 알라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비록 세상적으로는 백부장이고 로마 군대의 장교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초청을 받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넷이 오늘 우리 오전에 봤습니다마는 그가 장관이었지만 영적으로 뭐지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죠. 어린 양을 뭐 했죠? 어린 양을 먹이는 거지요. 먹인다 할 때 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먹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회개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도왔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님 오셔서 사울에게 가라 할 때 사울 이럴 때 아나니아가 가고 싶었습니까? 가기 싫었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왜냐? 얼마나 철천지 처독의 원수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는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는 내켰을까요? 안 내켰을까요? 마음은 안 내키지만 걸음은 인도받았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뜨겁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싫어요.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쫓아가는 게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막 경제적으로 막 이러고 저러고 할 때 부담돼 힘들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안 내키지만은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물질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거 못하면 평생에 물질로 해야 돼요.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요 그 디딘 것은 뭐라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절이나 갈라디아 보면 각 저의 흩어진 성도들 또 새가족이나 렘넌트 우리 이제 개념 이해하기 쉬운 쪽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지가 알아서 클 건데 왜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4장에 보면 뭐랬습니까? 아이가 혀가 말라서 혀가
어디 붙었다고요? 입천장에 붙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막 그 밑에 놀고 이러는데 아이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전혀 복음 없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라든지 이런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 미래가 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잘 먹이면 뭐하죠?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 막 바꿔서 하는 것보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바른 복음으로 각인되면요, 훨씬 더 헌신하는 게 빨라지지요. 그래서 그 1800년 그 중반에, 19세기 중반이지요. 그때 이 무디를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니까 SVC라는 SVM이 낫겠네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뭐냐니까 스튜던트, 학생입니다. 발렌티어, 자원입니다. M, 무브먼트. 그러니까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불붙었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이요, 선교의 꿈을 갖고 복음의 불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서 열매돼 갖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올 때 26살이었어요. 이 무디가 일으켰던 SVM 운동에 참여했던 렘넌트가 청년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언더우드가 했던 그 역할이 뭐죠?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학계와 이 의학계에 수많은 영향을 우리나라에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세대 가면 그 언두가 그 이 기념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3대인가 4대까지 있다가 완전히 재산과 모든 걸 다 철수하고 주고는 다 철수하고 이제 돌아가 버렸지요. 정말 렘넌트들이 학생 자원 운동,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운동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복음화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홍장님 지금 이제 60 중반이 됐는데 내가 복음에 일어나서 선교소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래 될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첫째, 권건사님 어쩔까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이제 자리 잡았는데 가야 되나? 여보, 탄각 대세 해봐라. 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권건사님이 순동적이니까 가자 이럴 때 어디로 가지? 왜냐니까 입이 안 열리잖아. 뭐 말이 돼야지. 물론 장로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는 되지요. 벤치 뭐 이런 거 되지요. 일본어 또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갖고는 선교 안 되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그래 감동을 받아 갔다 하더라도 그 가서 참 선교지에 가서 언어도 안 되지, 낯선 사람이지, 열매는 없지, 역사가 없지 이럴 때 거기서 오는 막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요,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막 대학에 혹은 이럴 때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신 어려운 거기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간호대가 있잖아요. 그 간호대에 어떤 제도가 있냐니까 자기가 간호사가 된 다음에 선교지에 3년인가 이상 발렌티어 이렇게 하면 학비 무료 4년 제공해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기숙사도 줘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도록.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내 의료인으로서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간호사가 되고 외국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일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계속 있든지 어떤 기간이 되면 돌아와서 또 일반으로 들어가고. 그거 누가 가능하냐? 렘넌트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 아내가 있다, 막 걸리면요, 그 결단을 내가 깨달아도 쉽지 않아요. 마음에 확 불이 타도
그 여건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거는 꿈을 가지고 이런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다 그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최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아도 우리 렘넌트부가 있잖아요. 렘넌트 예배가 없는, 드리지 않는 교회가요, 반 이상이에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가 늘 노인들만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노령화가 되고 우리 경상남도의 농촌 인구가 47%가 65세 이상인가 뭐 노인들이 있다 그러지요. 그러는데 점점 교회 가면 하얀 머리만 딱 있는, 하얀 머리가 됐다고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대가 없는 그런 그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서서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이유는 교회의 미래다. 그래서 교회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산모의 영양실조라. 무슨 말이죠? 기존 신자들이 메시지를 못 줘요. 아이한테나 누구한테라도 줄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영양실조 걸린 산모가 되어 있으면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버려진 유아, 그냥 팽개쳐 있는 반려하지 않는 아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희꼬리입니까? 혼자 있는 외톨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또 부모님의 문제, 외도나 바람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세상에 빠져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세의 위기 현상이 뭡니까? 위기 현상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있다 얘기지고, 그리고 아이가 가정에서 잘 클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가정에서 아이를 잘 돌본다 하더라도요, 세상적인 돌봄이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보다 세상에 더 깊이 빠지는 아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가정에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든 아이가요, 교회 연결돼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자신의 미래를 딱 볼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할 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습니까? 우리 매달 내는 거 말고 진짜 내 수첩. 딱 거기에는 뭐죠? 내가 기도해야 될 내 주변의 전도나 낙심한 자나 아이들, 이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소명이가 오늘 보이길래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물었습니다. 소명아, 목사님 네 보고 싶었는데 니는 어땠네 했더니 나는 안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더니 너무 정직하더라고. 예, 조금 더 크면 이제 말을 바꾸겠지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소원이한테 물었어요. 소원아, 네 언니 따라 오니까 좋은데 내 보고 싶은데 니는 했더니 아니요. 예, 솔직히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반가워요. 기도 속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마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하지만요, 때로는 직선적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툭 던져주면 그게 그 아이나 그 사람이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계기도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차를 세우고 나섰더니 우리 남재숙 기자님이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통 보면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시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목사님, 내가 어제 어디랬습니까? 안동이랬습니까? 예, 어디 무슨 모임에 있어 갔는데 어제 저녁 지나고 오늘 아침에 막 예배 드릴까 달려왔는데 정신이 어찌러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니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는. 아니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하준이가 보니 모자를 또 이렇게 덮어 쓰고 왔더라고요. 저는 모자 안 써도 똘똘하게 생겼는데 모자를 푹 덮어 쓰고. 그래, 이 모자 언제부터 썼네 했더니 옛날부터 썼다네요. 그래, 이 누가 골라줬니 했더니 지가 골랐고 엄마가 허락했대요. 그래, 막 쓰고 댕겨 지금. 쓰고 댕기는데 지는 생각했지요. 이 모자 쓴 게 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러니까 계속 안 벗고 돌아다닐 그 확률이 크긴 큰데. 근데 내가 뒤에서 밥 먹을 때 뒤에서 보니까 하준이 머리가 굉장히 크더만요. 이 머리통이. 모자가 겨우 끼대요. 그래서 머리가 큰 거 보니까 뭐가 들어도 많이 들었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던져주는 그 말이야 아이들에게 깊은 도전이 되고 배려가 되겠지요.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청하고 동행함 보여줌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고 이러면 때로는 경찰서도 가서 경찰서장실도 가보고 때로는 병원의 원장실도 가보고 때로는 아이들이 성공한 분야의 사람들 쪽에요. 한번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 뚝 입구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서장님을 배우려고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러면 바로 서장실에 대답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서장이 됐고 어떻게 의사가 됐고 교수가 됐는가 이런 묻게 하면요.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인턴십이라 그러지요. 자기 분야를 보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서 이제 그 글자를 써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만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책자나 읽을 거리를 이렇게 던져주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평소에 관심이 있으면 편지 쓸 게 생기지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편지를 쓴다는 게 너무 어색하지요. 쟤한테 저 사람에게 이런 한마디를 요즘 편지 이렇게 그 외에도 마지막에 했지요. 그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뭐지요? 문자도 있지요. 카톡도 있지요. SNS도 있지요. 수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보다가 짧은 감동적인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누가 생각이 나면 우리 교회나 또 대상자에게 은근히 올려주면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지? 예, 중국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4년인가 5년 동안 안 자라는 대나무 있지요. 대나무 이름이 뭐지요? 모마든가? 대나무 이름. 그런데 그 대나무가 전혀 안 크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하루에 막 쑥쑥 자라는 그 나무잖아요. 우리 사모는 그거 보고 나서는 너무 감동이 돼가 생각만 눈물 난다네요. 왜냐하니까 우리 선교지를 갔다 왔잖아요. 선교지에 막 열매도 없어 보이고 증거도 없어 보이고 이러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럴 때 정말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오늘 다 잊어버리래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고 또 나라의 미래도 있고 또 교회의 참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새가족, 렘넌트 또 이들에게 참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거기에 깊은 그 중간에 뭐지요? 어떤 마음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주님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한다, 선교비를 우리가 드린다 있지만 진짜 내가 가야 될 그 지역에 참 복음과 그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선교의 축복 누려가는 또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노래를 읽게 하셔서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무엇으로 먹여야 하는지 일깨워 주신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정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이 일에 주께서 메시지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속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교회가 함께 누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